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77세에 시작된 쌍둥이들의 그 상속권 분쟁이요. 43년이 지난 120세가 되어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12아들과 4명의 부인과 큰 재산을 이뤘고 에서도 더 이상 야곱의 상속을 문제 삼지 않게 되어서 둘은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36장 6절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렇게 이 야곱과 에서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서로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제 함께 야곱과 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 후손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입니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정착했던 것이 이제 헤브론이라 그러죠. 헤브론이 바로 유다, 다윗 그런 유대인들의 아주 이렇게 제일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4명의 부인에게서 얻은 12명의 아들들이 기록되고 있죠. 자녀들이.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족보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12명의 아들들만 기록이 됐고요. 야곱의 족보는요, 에서의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고 오늘 뒷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37장에서부터 야곱의 역사를 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곧 요셉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연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실제적으로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근데 르우벤에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35장 22절이죠.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 아버지의 첩 빌하,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지금 4사람이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어머니를 범했다라는 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 일을 역대상 5장 1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정리하고, 역대상은 후대에서 기록된 책이니까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후대에서도 르우벤이 왜 그 복을 받지 못했는가, 장자의 복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요셉으로 이어진 이후에 요셉의 삶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고 있죠. 37장에서 요셉 이야기 나오고요. 38장에서 유다 이야기 나오고 39장으로 가면 다시 요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집트의 전 식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고요. 유다는 왕이 나올 지파였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로 탄생하시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기록이 또 이렇게 기억에 나오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제 6명, 그 레아에게서 6명, 라헬에게서 2명, 빌하에게서 2명, 또 실바에게서 2명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7살 된 그 손자 요셉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셉에 대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었으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그 헤브론 막벨라 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 것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여인, 현지 백성들이죠. 원주민들입니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에서의 누이다. 아다는 엘리바사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 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는 이제 현지인으로 얻은 아내들 때문에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됐죠. 아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말씀에서 읽어갈 때 가나안 여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7개 그 부족이 있었거든요. 그 부족들 중에서 여인을 얻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과 아내 이삭의 아내 이런 모든 아내들이 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얻어졌는데 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인으로서 아내를 얻으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만회해 보겠다고 나름 만회해 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같은 줄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거 역시 이렇게 그 좀 근심이 됐다라고 보죠. 세 명의 아들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은 이제 동일 인물이라고 보여지고요. 바스맛이라는 이름이 향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칭으로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도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 불리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다와 마할랏 두 명의 아내는요. 동일 이름 바스맛을 명칭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좀 동일한 인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히위 족속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 족속 7족속 중에 하나인데요. 시브온의 손녀 딸인데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하고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의 이제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분명 다른 인물인데요. 에서의 아내가 넷인데 유딧은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있었던 오홀리바마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나 할아버지의 마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두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 때도 일단 당장 배가 고프니까 네가 무슨 뭐 갑자기 무슨 그 팥죽으로 내가 팔았다고 해서 정말 장자권이 날아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왜 쉽게 생각하는 것들, 뭐 외국에 여행 갔다가 어떤 부족들의 문화가 담긴 어떤 것들을 사올 때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건 대다수는 90%는 다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가정의 뭐 전통이든 관계없이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에게 속한 자녀들을 이제 구별시키시거든요.
그래서 분리 의미도 있고 구별의 의미도 있는데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에서를 이렇게 분리시켰죠. 야곱은 이제 남쪽이 중심이 됐고요. 에서는 북쪽으로 중심이 됐죠.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떼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세상과 분리를 시도하는 것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들을 좀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킴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과 분리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구별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믿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으로서 당신들도 구별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